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류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되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세요. 때로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의 지식과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급함을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일하는 현장에는 부주의한 일들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가 구조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덧 경쟁과 갈등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무엇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그저 예라는 간만을 말하면서 분을 삭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에게 저희가 살아갈 일터와 직장을 주셔서 저희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세요. 몸이 아프고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죽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도 듣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쓰러져서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저희가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매번 다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과 새로운 다짐하기를 포기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상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역에서 목장으로 전환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들과 부목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목장 식구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게 해주셔서 이 상일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목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상일교회가 말씀의 참 뜻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듣고 배우고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되는 은총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된 가정, 직장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92년 10월이라는 그 달은 한 사이비 이단 종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떠들썩했던 달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의 준말로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그해 10월 28일 지구 종말이 임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단체였습니다. 일개 하나의 이 사이비 이 종교단체였을 뿐인데 이들의 믿음이 사회 문제로 당시에 대두되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10월 28일 휴거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상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버리고 다미선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휴거할 때 몸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낙태를 감행한 여성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비 이단 종파의 그릇된 믿음이 저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에 큰 사회 문제로서 불거졌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 이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가급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고달프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애쓰면서 살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낫는 것이죠. 부활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이러한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 그릇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진지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가와 완성될 그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 내일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오늘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 잘 알고 있죠. 내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팽팽 놀아제낀 이 배짱이하고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개미, 그 하루를 대했던 저들의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달랐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 부활이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삶이 장차 완성될 그 세상과 연결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말에. 쉽게 표현하면 죽으면 그걸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 끝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15장 36절 3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복숭아 씨앗을 밭에 심어서 잘 가꾸면 그것이 나중에 복숭아라는 열매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숭아 씨앗과 복숭아 열매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하지만 이 복숭아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비로소 그것이 복숭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태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복숭아 씨앗하고 복숭아는 서로 연결된 것이죠. 복숭아 씨앗이 나중에 복숭아가 되는 거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 성도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3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부활 같은 것은 없으니 이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매달 은행에 적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부활 이후를 위한 파종의 시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재의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가 은행에 납입하는 이 적금의 금액이 나중에 우리가 목돈으로 수령하게 되는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처럼 부활에 있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심게 되고
상처를 입어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에 용서를 행하는 것. 또 도저히 이거는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빌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또 인정하기 싫을 때 인정하는 것, 사랑하기 어려울 때 참 힘들지만, 내가 가진 사랑과 이 양육보다 힘들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겪으셨으니 그 사랑의 근거에서 붙잡고 한번 애써보는 것,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오늘 하루도 사랑 앞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말로서만 아니라, 우리 주님 믿습니다 이런 말, 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만남, 오늘 붙여주시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 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다면 확실하게 믿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